아멘. 따라합시다. 칼 속에 복음이 있다. 에레미야 21장은 에스겔의 예언장인데 예루살렘 성소에 대하여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칼, 이 칼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 1189장에서 제일 많이 칼이 등장하는 장이 21장. 21번이나 칼. 32절 가운데 칼이 2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사망이 바로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칼에 대한 이 예언 1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7절 28절에서 32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하나님의 칼이 1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7절 이 칼은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에서 28절에서 32절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칼이 암몬 족속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유대인에게도 또한 이방인에도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7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칼.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집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도 악인의 심판 받을 때에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칼을 간다고 시편 7편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있어야지 나오게 되면은 무서운 심판의 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꽂히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9절에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 날카로움이 죽임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칼은 참 무서운 이제 심판이라는 이야기죠. 17절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다 할 때까지 이 칼이 막 날아다니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여호와는 것이 있습니다. 탄식하고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6절 말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칼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지 말고 울으라는 거예요. 칠 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하여 내게 탄식하느냐. 아니 갑자기 에스겔이 엉엉 우는 거, 막 탄식하니까 허리가 막 끊어지듯이 탄식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요?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데 포로 생활이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이제 곧 닥칠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릴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는 거죠. 그때 상황을 예레미야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양이 쇠하여지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칼 앞에 심판의 칼 앞에 원망 소용없습니다. 따지는 거 소용없어요.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날라달리는 칼집에 꽂으소서. 심판의 칼, 재앙의 칼을 칼집에 꽂아 주소서. 이 민족을 향한 저 칼집을 꽂아 주시옵소서.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나는 부르짖을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가 내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겨받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이 볼기짝을 때리는 거아니에요. 아유 한 것은 극한 슬픔을 애도를 나타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막 재밌고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지금도 곳곳에 칼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심판의 칼이 저 북한 땅에, 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땅에 곳곳에 지금 있어요. 처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칼을 바라보며 울어라, 탄식해라. 오늘 이 새벽에도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성을 바라보며 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이 간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을 리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이 머무는 곳이 간이라고 생각해요.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막 죽을 듯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고, 그래서 대신 회개하는 거고, 이 가정의 달에 무너지는 가정을 바라보며 각 가정에 하나님의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간이 쏟아지듯이 눈이 짓물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세가 당할수록 누가복음 21장 36절 이하인 것처럼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7절에 유다를 치는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은 하나님의 이 칼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의 칼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누구의 칼이? 바벨론 왕의 칼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바로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쥐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더 세게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성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갈래길을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 이르는 길, 암몬 족속으로 가는 길, 양갈래길을 그려요. 또 하나는 뭐죠?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두 갈래 길을 그리는 거죠. 한쪽은 암몬의 랍바성, 또 한쪽은 유다의 예루살렘성. 그래서 그 가운데 서가지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거리를 딱 그린. 자, 그 가운데 서서 우리 어릴 때 집을 택받고 어디로 갈까 하는 것처럼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 치는 거죠. 바벨론 왕이 21절에 갈래길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막 흔들어 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제 그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가지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간의 모양을 보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칼이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포위를 합니다. 공성대를 설치하고 사닥대를 놓고 그 성을 너무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1차 606년도 여호야김 왕 때, 2차 597년 BC 597년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드디어 586년 3차 공격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586년도에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고 입을 벌리고 죽이며 설로 피우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토성을 닫고 사닥대를 세우게 된다.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야기합니다. 네 날이 이르렀나니 그 죄악의 마지막 되라. 여러분, 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죄의 시작은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거지. 죄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을 생각하자.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계속 이 길로 가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생각해. 지혜는 끝을 생각하는 게 지혜. 마지막. 29절에도 그 죄악의 마지막
26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 화려했던 시드기야의 왕관이 하나님이 벗겨져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여러분, 1차, 2차, 3차 이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시드기야만 해도 3차 때 11년을 통치해서 11년, 여호야김도 11년, 여호야김은 3개월, 시드기야는 12개월, 11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면 되는데 끝까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더 점점 더 우상을 섬기고 끝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럼 끝을 보고 마는 것이죠. 1차, 2차, 3차 이건 뭐냐? 책망은 돌아서라고 돌아서기.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피할 길이 없다. 갑자기 시드기야가 11년 만에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두 눈 뽑히잖아요.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패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에 따라합시다. 암몬을 치는 칼. 하나님의 칼이 유다를 치고 이어서 암몬을 칩니다. 바벨론이 두 갈래 길에서 예루살렘을 먼저 택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또 암몬을 칩니다. 보세요. 28절에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라. 넌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가 지휘하여 빛났도다. 암몬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암몬 족속과 능력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능력.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암몬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꼴 좋다 하면서 조롱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뭐 기도한다고 하더니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박장대소하면서 멸시하고. 원래 유다가 암몬을 멸시했어요. 그러다가 당했거든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멸시하다가 당한 거죠. 여러분, 잠언 24장 17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고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저거 나를 힘들게 하더니 저 넘어지는 거 봐라. 저거 심판받는 거 봐라. 그러면서 능욕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경멸하지 마세요. 고소해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기뻐하지 마세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울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웃으라 그랬냐? 마태복음 5장 44절 등등.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냐? 18절에 2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면 다 보고 계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그랬어요. 원수 갚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원수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칼 21번이나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칼이 유다도 치는 칼, 이방도 암몬 족속 이방을 치는 칼이에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의인에게 향하지 않잖아요. 죄인에게 향하잖아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칼에서 벗어나는, 이 심판의 칼에서, 재앙의 칼에서 벗어나는, 지옥의 칼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쁜 소식을 보십시다. 여기 막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 기쁜 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업신여기는 규, 앞에 보면 이방인을 업신여겨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짐승 같은 것들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위해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독선적으로 생각하며 우습게 여기던 그 규가, 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유다 왕이 마지막에 17대, 18대, 19대, 20대 무너지고 만 다 바벨론으로 애국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어떡할까? 규가 없어졌는데 어떡할까?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졌는데 어떡할까? 어찌할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 속에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규가 나오고 영원한 통치가 나온다, 지팡이가 나온다. 그 규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규는 왕의 지팡이 아닙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타날 이 심판에서 건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27절도 보십시다. 27절 시작. 내가 엎드리고 엎드려졌고 엎드렸더니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왕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마땅히 얻을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마땅히 얻을 자가 나옵니다. 실로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땅히 얻을 자,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겠다. 그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로 메시아인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려 함이요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칼에서
복음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칼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마치 바벨론 왕의 칼을 맞듯이 사탄의 칼을 맞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칼을 맞은 거예요. 유대인이 법 없는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받아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칼을 맞았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내가 맞아야 할 그 칼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칼을 맞고 내 대신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에요. 내 대신 심판의 칼을 맞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칼이 심판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해야 할 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칼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심판의 칼이 아니라 복음의 칼이 되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땅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